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보게 되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넘어가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물론 남을 판단하는 너, 가상의 너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점점 그것이 이제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자라고 여기는 그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나 율법을 범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할례를 행하나 할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도. 그런데 특히 사도 바울은 할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일종의 할례는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것이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그들의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할례에 대하여, 외식하는 할례에 대해서 긁어주는 거예요. 막 건드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이 되면 가죽에 포피를 베는 예식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할례인데 유대인들에게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증이에요. 몸에 지니고 있는 신분증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시민권을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 교회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바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는 그 할례 논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할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근데 그것의 표시가 뭐냐면 할례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이런 구조를 깨트리고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구분하여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표면적 유대인은 그런 유대인은 바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면적 유대인의 특징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본질로 행하게 하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령 받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가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순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해. 그러면 이걸 내가 함으로 순종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볼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전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할례의 본질. 예.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할례가 처음 어디서 나오죠? 할례가 처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그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단지 어떤 표징. 그러니까 너의 몸에 너와 나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맺으신 것일까? 할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여기서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포피. 그래서 이게 뭐냐면 흔히 남자의 생식기에 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피라고 했을 때 포가 뭐냐면 이게 포피인데 다른 뜻으로는 할례 받지 않으리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노출된이란 뜻이에요. 노출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노출된, 높아져, 두드러진 이 뜻에서 온 거예요. 이 포피라는 게. 그러면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피는 이제 피부, 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살을. 그러니까는 높아져서 두드러진 살,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나타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드러진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 두드러져 나타난 걸 뭐라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교만이에요. 외식하여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외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믿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것의 영의 구조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유대교가 이런 포피를 베지 아니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은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할례를 행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다 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창세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나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영원히 지킬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6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과 이제 동침함으로써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얘기가 16장에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는 예,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을 받아요. 물론 몇 장 더 지나가야지만 이삭을 낳게 돼요. 실제적으로는 100세가 돼서. 그런데 요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물론 처음에 불어주실 때 씨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례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조함, 우리의 그런 사람으로서 열심히 무엇을 낳게 되냐면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포피를 맨다는 게 뭐예요? 그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이거 우리도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이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의 일로. 그러면 뭘 생각을 하냐면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함정이 있는 거죠. 이게 뱀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생각해 보세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없는 말, 세상의 말 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제시한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걸 가지고 뱀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너가 이걸 먹어봐.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선하고 너가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딱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을 그렇게 합리화시켜요. 그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마엘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할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감으로써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된다고 하는 초조함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힘으로 나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 아닌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을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정의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창세기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언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베리트예요. 베리트. 히브리어로.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자르다예요. 베어내다, 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면 이스마엘 창세기 16장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해 주냐면 사람의 것을 끊는 거예요. 사람의 인을 끊어내시는 일이 바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신을 잘라내며요. 그래서 육신의 자랑을 제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뭔가 이뤘다면 그게 얼마나 뿌듯하겠냐고요. 여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었어. 그게 뭐냐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는 그냥 막 자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민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지금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너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육신을 잘라낸다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 영 또는 본질을 가리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은 그 안의 것을 덮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뱀으로써 그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생명, 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언제 낳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아요? 100세예요. 하나님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0세를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것이죠. 그 조급함으로 우리는 이스마엘을 여전히 낳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할례는 바로 이 육신의 구조를 베어버리고 이제 제거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기의 자기 경건, 종교적인 위선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위선이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함. 겉으로 드러난 종교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시는 것이 이제 할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할례는 육신의 길을 끊고 언약의 길로 돌이키는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그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너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어떻게 하시죠? 하갈이 사라가 막 공격을 하니까 뭐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광야에서 그를 만나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육신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막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그럼 넌 여기서 그냥 죽어. 심판받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복을 주신다고. 그 생명을 살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그냥 선과 악을 막 판단하셔서 막 심판을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육신의 길을 끊으시고 언약의 길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할례는 사람의 종교적인 위선, 외식을 잘라내는 언약적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주는 다 육신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처음은 혼돈, 공허, 기쁨,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겉의 것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피를 흘린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포피를 베면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뭘 의미할까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11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할례를 세례하고 지금 같게 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당한 것.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2장 29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몸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 할례라고. 우리가 실제 할례를 받은 거.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그 할례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자와 같다, 모형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이스마엘을 제거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세우심으로써 육체의 자랑을 끊어내시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면적. 이게 이면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감추어진이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유대인. 그럼 유대인이 감춰졌다고 감춰진 유대인? 그럼 뭐 드러나지 아니한 유대인,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 유대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 단어, 이 이면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디에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제, 금식,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 은밀하게 하라고 하세요. 은밀하게. 그 은밀하니 바로 그 뭡니까? 이면적이랑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은밀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로 보게 되면 하도 이제는 외식하고 막 겉으로 드러내고 막 드러내서 나 구제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나 금식 기도 며칠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거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그거 중심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을 해라.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감추어서 비밀스럽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뭐냐면 외식, 겉으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본질로 행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질로 행하라. 본질의 것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냈느냐, 내가 드러내서 나타냈느냐, 그냥 아무도 모르게 몰래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본질로 행하라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무엇인지, 구제가 무엇인지,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당연히. 뭐 여기서는 그것을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 예전에도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눴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으로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요.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포피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마음의 포피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포피가 있어요? 마음에 포피가 있냐고요? 뭘 얘기할까요? 굳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게 되면 굳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포피라는 게. 그래야지 부드러운 마음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면 여기서 뭘 하기가 쉬운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지 말씀 새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새기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 계명 하나를 지켰냐 안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고 그래서 이 베어냄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내는 거. 그렇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여 주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3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전편으로 할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가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그 내용과 로마서 2장의 내용과 이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자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온 게 뭐냐 이거죠. 할례가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 왜 받게 하셨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질문은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그렇게 지켰는데 왜 바울은 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 받은 할례는 뭐냐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범사에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무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한 게 많은데 그러면서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지 이게?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에서 말씀은 어떤 단어로 쓰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헬라어로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로기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기온. 이게 근데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도 네 군데인가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은 로고스로 쓰여 있어요. 신약에서.
물론 이 로고스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헬라 철학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그러면 성경이 헬라 철학을 모방한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연결해서 깨달아져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전해주는 게 그게 신약이에요. 사도들은 그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어떤 세상의 지혜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대부분은 로고스를 쓰는데 여기서는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로기온은 뭐냐 이거죠. 그 로기온은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신탁을 뜻해요. 신탁이라는 단어예요. 신탁. 이 신탁이 뭐냐면 믿고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엇을 믿고 맡기는 것을 신탁한다고 하거든요. 신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탁의 개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 로기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그림은 어떤 거예요? 시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걸 뭘로 본 거예요? 신탁의 개념으로 준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 선민이야.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줬다는 게 아니에요. 믿고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맡겼다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방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나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그 생명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 42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너희들 나의 백성이니까 자 이거 가지고 있어. 표시야. 신분증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여전히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냥 표시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증서와 같이 율법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신탁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찾지는 마세요. 레위기 2장 13절이나 신명기 18장 16절에 보게 되면 소금 언약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도 소금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뭐라고 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방을 오히려 뭐하게 됩니까?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어서 세워진 자들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도도 해야 되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뭘까요? 미쁘심. 예,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이 피스티스가 가장 많이 해석이 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말씀 그대로 쭉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의 인류사가 쭉 왔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아름답습니까? 모두가 다 선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가 너무 잘했다. 물론 남은 자를 세우시고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다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악이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일까요? 흐트러지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대인 또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9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여기서 참되다가 있잖아요. 참되다. 이게 알레데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참되다인데 원래 의미는 숨기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숨기지 아니한다. 자, 숨기지 않는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상태일까요? 한번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할까요? 덮여 있던 거, 우리의 육신이 덮여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벗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구조,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벗겨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다른 얘기로 하자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수건으로 덮여져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여지는 거, 내 안에 들려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스스로가 막 스스로의 의를 세우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옳은 것 같을지라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은 이제 숨기지 않은 것으로 이제 수건이 벗겨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 되겠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아니함으로 변질되고 거짓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기록된 바가 나오잖아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시편 51편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51편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럼 바울이 여기서 시편 51편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예,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이게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 밧세바 사건. 그래서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고 그다음에 누굴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남편을 죽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범죄예요. 간음, 살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통일 왕국을 이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뭘 짓기를 원했어요? 예,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성전을 너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대신 짓는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뭐 다른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중에 나오는 겁니까?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범죄한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사마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실제 이제 사무엘 하에 기록된 그 사건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범죄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져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배경은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다 거짓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죄 아래에 있었던 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죄 졌으니까 이제 너는 여기서 끝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세요. 정직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이니까는 그래, 우리가 이제는 죄 좀 져도 되지,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또 어디서도 계속 볼 수 있냐면 성경의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 바로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그게 이제는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너 그래 니네 끝이야. 나 너희들 볼 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줘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게 뭐와 같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건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셔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해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아니 이제 이스라엘이 나를 섬기질 않대? 그러니 그래 너네 광야에서 다 죽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냐고요. 안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잖아요. 땅은 혼돈, 공허, 흑암, 깊음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의 위를 운행하시면서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을 째시고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감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도 작전 기도 가운데 있는데 지금 1월 1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일째예요. 오늘 나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 나갔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구조, 옛사람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